1절부터 8절까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비전서다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이나 김학송 장로님에게 연락을 하시면 돼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잘 안 맞는데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기가 쉽겠습니까?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로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벌써 휴가를 떠나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알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되 끝없이 잘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좋은 일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청소년 사역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친 데이빗 윌크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십자가 깡패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전기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만 이분은 필라델피아 근교의 펜실베니아 주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던 그런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셨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소년 프로그램이었는데 뉴욕의 한복판에 소위 이너시티의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도하고 있었는데 마약을 하는 아이들, 폭력에 이끌려서 이리저리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텔레비전을 끕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청소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뉴욕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청소년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미국 정부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결국 미국 정부가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혁명적인 일들을 해나가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바로 이 목사님 때문에 갖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창조적인 불만, 이대로 좋을까? 이것이 전부일까? 과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바로 미국의 청소년들을 살려내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적인 불만의 반대말은 뭘까요? 현실 안일주의입니다. 현실 안일주의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인데 이만하면 됐지 뭐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남들도 다 그런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희망이 있다고, 우리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만한 그런 곳이 될 수 있다고 어떻게 감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창조적인 그런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여러분, 불만이 그냥 불만을 위한 불만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창조적인 불만은 창조적인 대안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찬 미래라고 하는 것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적인 불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우리 교회도, 이민족도 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의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숫자의 신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그런 나라가 끝내는 이길 것이다. 결국 황금 만능주의가 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정복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언은 오늘 현실주의에 비춰보면 너무나 정확한 것이었다, 그리고 보편적인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6.25 당시에 우리 군인들이 연합군도 마찬가지로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공군이 내려오는데 이들이요 총을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래요. 총은 20명 가운데 1명 정도 총을 들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어깨에다 수류탄 하나씩 메고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아무리 총을 쏴서 죽여도 시체가 쓰러지면 그 위에 또 밟고 넘어오고 또 밟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숫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간곡하게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겁쟁이라고요. 겁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몰래 밤에 숨어서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짜는 그곳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했던 겁쟁이,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의 가장 연약한 집안의 자손이라고 했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드온을 사용하시면서 군대의 숫자를 모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각 지파에게 우리가 언제까지 미디안의 압제에서 살 것인가, 일어나라 청년들이요. 그랬더니 32,000명이 일어났어요. 야, 해볼 만하다 이제는. 물론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의 연합군이 135,000명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4명씩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야, 숫자가 너무 많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300명. 그러면 이 기드온이 어떻게 300명을 데리고 135,000명의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 있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세상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나도 멋지게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옷을 잘 입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온니엘. 이분은 80대 노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가 누구였죠? 에웃이었어요. 오른손 장애자였습니다. 세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삼갈이었습니다.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네 번째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노예로 일컬어졌던 평범한 가정주부 드보라였습니다. 다섯째 사사가 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특징이 뭐라고요? 겁쟁이라고요. 겁쟁이. 그런 그가 놀라운 역사를, 말도 안 되는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때려잡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도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300명 용사, 그러면 32,000명 모였는데 300명 남았으니까 31,700명 돌려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을 돌려보내야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다 쓸 수 있지, 그것들을 다 끼고 있는 한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다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들, 그것을 내가 끼고 있는 한, 보내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다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새는 카드가 있어서 그래도 덜합니다만 내 주머니 속에 돈이 두둑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요 이상하게 기죽고 이상하게 쫀쫀해집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큰딸이 좀 뒤에 앉아 있습니다만 아마 7살쯤 됐을 때일 거예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한 집사님이 아이를 봐줄 테니까 그 예술의 전당 음악회를 갔다 오시라고 이러면서 티켓을 2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예술의 전당 앞에 뉴욕 바닥 가재집이 있는데,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뉴욕 바닥 가재집이 있는데 그 집의 바닥 가재가 정말 맛있다고. 저희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바닥 가재였습니다. 들어가는데 가격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둘이 앉아가지고 2인분을 시키면서 1인분이 얼마냐 그랬더니 1인분에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15만 원이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카드도 없고 15만 원이 무슨, 아니 30만 원이 어딨어. 간이 털어보니까 15만 원쯤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인분 취소하고 1인분만 먹고 나오면서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니 차라리 얼마라고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뭐 식사값을 주든지, 그래야지 이거는 뭐 들어갔다가 완전히 나올 수도 없고.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하죠. 저도 총회 일을 하면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회장을 지낸 많은 분들이 교인들에게 개인 후원 통장을 만들어서 후원하도록 해야 총회 일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수없이 하셨지만 제가 그런 통장 안 만들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회 돈을 가져가지 않는다. 절대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접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현찰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 현찰을 가지고 나와서 쓰지 않는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건축하면서도 밖에서 3천만 원 정도 헌금을 가지고 들어왔지 제가 갖다 쓴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미디안군의 숫자는 13만 5천이었습니다. 그들의 수치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셔서 결국 3만 2천 명을 모았고, 이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놈들은, 성경 놈들은 안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결국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10,000명입니다. 야, 10,000명도 너무 많아.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건 2절이에요. 2절 봐봐요. 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기 자긍이라고 하는 단어의 밑줄을 쭉쭉 치십시오. 자긍. 하나님이 왜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는가? 그들이 자긍하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만약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면, 야, 우리가 1대4는 감당했잖아. 우리가 정말 작전도 좋았고 말이야. 우린 대단해. 이러면서 떠벌리지 않겠어요? 자랑하지 않겠어요? 너희가 내가 도와준 줄 모르고 너희 스스로 자랑할까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눈동 못 보시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해서 손바닥에 물을 떨어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만 남기라는 거예요. 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석이 결국 이 손으로 떠서 물을 핥아먹는 이 사람들은 사주응렬을 하고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었다. 이 300명은 무릎 꿇고 그냥 물 먹었던 사람들은 형편없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 그것이 보편적인 해석이었습니다만, 아니요,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개처럼,
개처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개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개예요. 개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저주스러운 것, 이게 개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개처럼 물을 앓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형편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300명이.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로 찔러도 저 사람 피도 안 나와. 그건 그 사람에 대한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결코. 200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을 때, 그때 TV 토론이 당시에 그 고어라고 하는 사람과 조지 W 부시라고 하는 사람과 두 사람이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을 때 이 둘을 텔레비전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 토론회 하기 전에 모든 언론들이 이건 하나만 하다. 왜냐하면 고어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고어는 고전적인 언어만을 잘 사용하는 고어잖아요. 고어. 조지 W 부시는요, 조지고 부시고 더블로 이제 그런 것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말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 자체가.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토론했는데 압도적으로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고어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이 오늘 지금 당장 투표한다면 누구를 찍겠는가 하는데 오히려 부시가 더 많은 거예요. 부시가. 비슷한데 부시가 더 많은 거예요. 아니, 게임도 안 되게 이겼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고어는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얄밉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고 말을 너무 잘하니까 얄미운데, 이 조지 W 부시는 맨날 부시고 뭐 이러는 친구니까 나하고 비슷한 것 같고 아주 어리숙하고, 그리고 나하고 말이 잘 통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그 사람 찍겠다는 거죠. 이게 결국 조지가 대통령 됐잖아요. 부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 잘하고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대 450이에요. 기드온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야, 이건 하나님 우리한테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 그냥 가서, 아니 1대 450인데 이게 싸움 자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하나님 죽으라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드온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속한 것, 이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멋지게 승리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 뒤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을 가장 잘 터득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질병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이 간질인지 뭐 치질인지 뭐 무슨 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명한 건 간질하고 안질은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쓰러져서 거품을 낼 때 사람들이 나에게 침을 뱉지 않았다. 그 당시에 간질 환자들이 쓰러져가지고 침을 막 거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간질이 자기한테 옮겨올까봐 침을 뱉었다고요. 그런데 당신들은 나에게 침을 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간질을 틀림없이 앓은 것이고 안질도 앓은 것입니다. 눈이 늘 안 좋았으니까. 그런 그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3번 기도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삼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모세를 연구하다가 모세의 인생이 40, 40, 40으로 나눠지는구나 그러면서
바로의 궁중에서 40년간 있었잖아요. 왕자의 수업을 받으면서 40년간이, 그때는 뭐예요? 못할 게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때 40년간의 바로 궁중의 삶은 I am somebody,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애였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가 양 키우면서, 양하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양아 오늘 나하고 잘 지내보자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한 번 떠나면 한 달, 두 달 걸리는 건데, 그렇잖아요.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am nobody다. 그것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이다. 그러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기쁨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나는요 입술이 둔하고요 혓바닥이 뻣뻣하고요 나는 말을 못해요, 사용할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내셨잖아요. 계속 못한다니까. 야 임마, 아니 야 임마는 아니지, 야 입술을 만든 자가 누구고 혀를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네 입술에 함께하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형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 무디는 I am God's body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 겁쟁이 기도원도 쓰임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장애인도 또 뭐 나이든 노인도 가정주부도 농사짓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왜 우린들 못 사용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 따라 아름답게 달려가는 삶이, 그래서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 사명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달려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건강이, 물질이, 환경이 그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면 우리가 멋지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명 따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달려감으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사명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난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진자라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돌려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 나와 친히 동행하셔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